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미스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도약하는 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맞추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공이신 예배 때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이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새해 첫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 같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질그릇이라면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그것도 기이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요청대로 미스바란 지역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자,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를 찾기 힘든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도의 방식은 구약 성경의 다른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별로 없어요. 구약 학자들의 주석적인 연구에 따르면요, 이 행위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자,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이것입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자원인 물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 그 이상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물을 부으면서 기도하는 행위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행사 때 우리 교회 관리부장님께서 아주 귀하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 강의에 따르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요긴하며 필수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물 냄새 때문에 물을 안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처럼 물이 없이는 죽는 것처럼 인간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행위로 고백한 거예요. 이 물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이거 없이 우리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행위였어요. 이게 미스바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조망해주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에도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 아동부 학생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아파르거든요. 아파르. 흙인데 이게 사실은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먼지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먼지로, 그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루아흐를 걷어가시면 인간은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을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론이 지난해 나누었던 로마서의 장고한 호흡의 결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도덕과 종교심 혹은 노력과 공로에 대한 보상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신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우리 과거에 우리 선배들, 어머님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정한수를 떠서 장독대 옆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 그러한 정성의 감동을 받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선을 베푸시고 우환히 떠나가게 하는 그런 신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열심, 기도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지자면요, 기독교인들 내세울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십니까? 무슬림들 아세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씩 모스크를 향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곳이라도 모스크를 향하여 돗자리 깔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지자면, 정성으로 따지자면요, 기독교인들, 무슬림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 말은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님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제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책임까지 다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과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해 주지 않아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과 응보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입금한 돈에 이자 조금 붙여서 다시 돈을 지불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에게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좀 전에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에게는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심이 있어요. 자, 제가 한량없는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형용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정도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요.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욥의 3명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의의 기준, 도덕률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리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걸 망각하면, 그래서 우리 시선이 엉뚱한 데 유도되면 욥의 3명의 친구들처럼 욥의 환난의 현장에 찾아와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괴롭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보상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따뜻한 해를 주시듯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다 햇빛을 주시듯이.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이십니까? 어떤 라인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모두에게 따뜻한 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인과 악인의 현실이 뒤바뀌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선인은 잘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기 교회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영하시되 그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경영하셔요. 그럼 왜 그 은혜로 경영을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경영하셔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좀처럼 성장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되 무리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동안 이스라엘은 내세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 가나안의 번영의 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부예요. 부, 황금. 그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낯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에 낯이 뜨거우더라도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내세울 게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한 겁니다.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선지자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와 호의를 물을 구하듯이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제목 미스바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영적으로 탁월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세울 게 별로 없지만, 기도를 잘 할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물이 나의 삶에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미스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7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군사 작전을 위한 모임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하다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의 대적자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외관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혼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이에요. 구역학자 김구원의 사무엘상에 따르면 이 구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미스바와 미스바 서쪽 센 사이에 돌비를 세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명명합니다. 자, 우리 올해 표 구절이에요.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불려지는 이 돌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봅시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꼭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 걱정이 되어서 꼭 망할 것 같은 상황. 혹은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 너무나 무력한 상황들. 화가 나지만 마땅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들.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미스바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손이 지금도 이 세상을 치리하고 계셔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미스바의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도움을 베풀어 주셔야 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 연말에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이런 미스바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 중계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혹은 교회당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정말 최소 5분만이라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미스바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나지막하고 짧고 미약한 기도도 들으셔요.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이 갈 군대에서, 학교에서, 은규하고 은우 군대 가잖아요. 예? 군대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부방에서, 책상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종교재판에 해부되었던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종교재판의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한마디만 하세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요, 긴 미사여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 해보세요. 블로그 주야로 기도센터라는 블로그에서 이야기 하나를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가 방문을 닫아 걸고 자신의 공부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 한 대 사주십시오. 하도 크게 기도하니까 다 들리는 거죠. 할머니가 그때 방 앞을 지나가다가 요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귀 먹지 않으셨단다. 그때 요한이가 대답이 걸작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요,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번 미스바 기도회, 이 기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년 감사주일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미스바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